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 그 당시 왕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벌써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만유라고 하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죠. 만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구세주, 이렇게 내가 시인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물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아니 메시아가 어디 오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신 거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아멘. 메시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가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무로 비유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나무에 의로운 가지가 하나 나타날 것인데, 이제 우리는 농사 문화예요. 농사, 과수 쪽이 크지가 않고 논농사, 밭농사예요. 그래서 가지라고 할 때는 별로 느낌이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도농사, 올리브농사 뭐 이런 겁니다. 밀과 보리도 생산하기도 하지만은 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제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다윗가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가 왕이 될 것이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 만왕의 왕, 이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냐? 아니,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첫째로는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고쳐야 되는데 이 고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모든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병에 걸렸다. 예,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같다고 하는 건 아시죠? 예, 구약적 표현에서 메시아, 신약적 표현에서 그리스도. 예, 그 메시아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능력이 있는 분이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메시아는 우리의 존재, 생각, 가치관을 바꿔
바꿀 수 있는 왕이래야 돼요. 존재, 생각, 가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존재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멘. 이것은 제가 만나보니까 오토매틱이야. 자동이야. 바뀌고 싶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그의 가치관이 180도 달라져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 세리가 돈이 최고야 이렇게 해서 세금을 뭐 2배, 3배 막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남의 것을 토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청유하면서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가치관이 180도 바뀌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어부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또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죽여야 된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결박을 해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강하게 반발하면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아시죠? 우두머리. 죄인 중에 최고로 죄질이 나쁜 놈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렇게 돼요. 만나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예요. 만나기 전에는 내 주장이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만나서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그 왕이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미국이죠? 그분하고 한번 식사하는데 얼마라고? 30억? 한 번 밥 먹는데 워렌 버핏이 가서 밥 먹고 몇 마디 조언을 해주면 2시간, 시간도 2시간이네요. 역시 선생님은 정확하셔. 감사해요. 네, 워렌 버핏하고 2시간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 30억? 그것도 경매까지? 이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내 경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달라진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데 30억 내라 그러면 만날까? 예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까진 30억? 우리 주님은 안 받으셔요. 그까짓 거 받고 안 만나주셔. 우리 주님은 만유가 우주 만물이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예. 우리 주님과는 돈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뇌물을 안 받으셔요. 우리의 예물은 받으셔, 우리의 헌금은 받으셔, 우리의 마음은 받으셔. 아멘. 예, 10개를 주시고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래요? 9개는 네가 써. 10개를 주시면서, 10개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주셔요. 주시면서 야 9개는 네가 써. 그리고 이걸 10개를 나로부터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개는 드려라. 11조로 드려라. 아멘. 예, 그 금액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는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존재와 생각과 가치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잔멸하던 바울이 변해서 사도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됐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아멘. 종이라는 단어를 노예라고 썼어요. 노예,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예. 그냥 종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내 노예된, 둘로서 노예됐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오셔서 만나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고, 오셔서 만나면 존재와 생각과 가치관이 180도 온전히 바뀌게 하는 왕이신데, 그 왕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라. 여러분, 우리 포니는 쪼랑말이죠. 쪼랑말. 나귀하고 좀 다른 건데 쪼랑말이에요. 말을 타고 오는 사람과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과 나귀의 새끼 혹시 그려지십니까? 예? 큰 말을 타고 오는 사람과 나귀,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과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는 사람을 보면 누가 더 위대해 보여요?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죠. 또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는 사람을 보면 누가 더 높아 보여요?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이 더 높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귀의 새끼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귀 새끼는 원래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못 타요. 그거는 나귀만큼 되고 훈련이 되고 그래야만 타서 사람을 잘 데리고 가는 거지, 태워서 가는 거지. 이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는요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난리가 나요. 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을 들이는. 예. 그 길을 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맞은편 마을에 가면 어린 나귀가 있다.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풀러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가라고 풀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주가 가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나귀, 어린 나귀 위에다가 예수님의 키가
준영이만 했으면 다리가 끌렸을 거예요. 예, 어린 낙이니까 거기에다가 겉옷을 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에다가 겉옷을 깝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갖다가 길에다 깔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딱 타셨는데 어린 나귀가 들고 뛰지를 않네. 고분고분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못하겠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반론하지를 않아. 그리고 입성을 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은 그 어린 낙이 하나도 그 위치에 놓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그 유월절을 딱 맞춰서 그때 어린 양으로, 어린 낙이로 그때 병들지도 않고 그때 우리 주님의 손에 딱 잡히니까 온순해졌어요. 하나님은요, 나귀 하나까지도 이렇게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만유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부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짝줘줬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짝줘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내가 연애의 기술이 좋아서 연애하는 거냐?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내 마음이 결혼하기를 원하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도 결혼하기 전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10가지 기도 제목. 앞에 몇 가지만 공개해 볼까요? 첫째, 3대가 예수 믿어야 된다. 몇 대가 믿어야 된다? 제가 3대째니까. 제가 3대째예요. 예. 3대가 예수 믿어야 된다. 3대가 예수 믿었으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그거예요. 목사딸이나 장로딸. 그런데 목사딸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버지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장로딸이 조금 낫겠다. 그러나 하여튼 그거는 내가 이렇게 딱 결정한 건 아니고 그렇게. 예. 세 번째가 음악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하하, 인정을 안 하시네. 제가 전도사 하던 교회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예, 아가페 그 이사회 하면서 만났는데,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목줄튀기가 나왔어. 아시죠? 목줄튀기 아세요? 아, 이게 사투리인가 보다. 닭이나 오리나 이런 걸 잡으면 목부분 있잖아요. 목부분. 예, 여기 다 공개해야 되겠다. 이거 유튜브 나가도 되나? 괜찮아. 뭐. 닭을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 50마리 이렇게 길러요, 병아리를. 그러면 이제 그게 몸보신용이야. 논농사, 봄농사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한 마리씩 잡아드려. 왜냐면 봄에는 이렇게 살쪘다가 농사 짓고 나면 배싹 말라. 그러다가 여름에 좀 살 좀 찌고 가을 농사면 또 배싹 말라.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몸보신용으로 이제 그렇게 길러요. 그렇다고 또 뭐 아버지만 드시나? 아버지는 다리 한쪽,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건 몰라. 다리 한쪽. 큰아들도 다리 한쪽. 둘째 아들은 앞가슴. 그러면 셋째 아들로 가야 될 거 아니요? 셋째 아들은, 아니요, 셋째는 말고 옆에 있는 앞가슴은 막내딸. 셋째 아들인 저는 목줄뛰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예서가
이거 먹으면 노래를 잘한단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어릴 때 이 목줄대기 내 거라 그래 먹었는데 제가 먹을게요. 그러고 그 목줄대기를 갖다가 제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죠. 그래서 서 목사는 노래를 잘하는 거야. 전사 때 한참 지방 집회까지 찬송인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자기가 8명이니까 넘어가고 어디 할 차라네요. 낙이 새끼. 뛰어야 되는데 뛰질 않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 나귀 한 마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제하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사건을 아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 아들 결박은 풀어라.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저 수양을 수염소를 들여다가 갖다 번제로 삼아라. 순양. 거기에 하나님은 제물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진짜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곳에 한 마리의 양이 왜 수풀에 걸렸을까? 뿔이 있는 순양이 왜 걸렸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세상 말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귀 한 마리를,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그곳에 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손에 붙들렸을 때 순종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것과 같이 메시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시고 가치관을 180도 바꿔놓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고칠 수 없는 문제를 온전히,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겉옷을 쫙 깔고 뭐라고 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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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우리가 거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 참 희한하다. 저는 들고 뛸 줄 알았는데, 나귀를 가지고 일하던 사람은요,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오늘 사고 당할 거야. 어디 아직 어린 나귀를 타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은 쭉 깔아놓고 또 뭐 소리를 질러요. 짐승은 소리를 지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또 들고 뛰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지, 아직 사람 타보지도 않은 그 나귀를 33살의 그 예수님은 그걸 또 덜컥 타시지. 짐승의 기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게 큰일 났겠구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또 들려오는 호산나가 귀에 걸리지 않겠어요? 그 자가 뭘 구원하겠냐? 혹시 백마를 타고 왔거나, 큰 말을 타고 왔거나,
어떤 뭔가의 징조가 보이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쫄래쫄래 오고 있는 그 예수,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했느냐,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아서, 새순이 나올 때 단비가 내리고 포실포실한 거기를 쫙 나와야 이 순이 아주 예뻐요. 그런데 가물었을 때는요, 모양이 없어요. 예, 모양이 없어요. 튼실하지가 못해. 우리 주님은 그런 모양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도 없고 폼도 안 나는 그분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 때 나를 구원해달라는 호산나 소리가 나올까? 여러분은, 우리는 호산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은요, 왕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같지도 않아. 그런데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여지시기를. 제자들이 옷을 깔고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되어진 그대로 오시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환호성을 쳤었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영안이 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육의 눈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 정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호산나를 찬양했듯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원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를 외칠 수 있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종료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 5시, 내일 그렇죠, 오전 10시, 저녁 7시 반 이렇게 3번 합니다. 우리 엄장로님도 미리 와서 기도를 해. 그리고 7시 반에 내가 설교를 딱 하면 집이 딱 하면 돼. 그렇게. 왜냐면 일하시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저희 때 못 얘기한 게 있었는데 혼자 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와서 기도를 해. 미리 와서. 빨리 가실 분들은 미리 와서 딱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 가시면 돼. 그러니까 이 3번 중에 한 번은 꼭 오셔서 우리 고난주간 기도에 참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바뀔 수 없는 죄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받아들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안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을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바꿔주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 삭개오도 바꿔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